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거나 또는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로우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완벽한 공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그 사랑 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공유하고 계시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전 온 천하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또한 사랑으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너무나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성격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게 내 죄의 모습이구나를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더 양보하지 못하는 법이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내 지식이 옳아, 아니야 내 지식이 더 맞아, 이런 당파 싸움이 생겼습니다.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사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너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는데, 너희가 가진 그것들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모였지만 너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며 왜 유익은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키고 합리화하여서 마치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힘쓰던 성도들은 그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됨보다 자신의 그 죄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은사를 핑계로, 직분을 핑계로, 사역을 핑계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치밀함,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가고 있는 그 죄의 치밀함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죄의 모양을 따라 최선을 다해 버린 거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우열의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내용들 투성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르고 좋고 옳은 말씀인 것은 알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제가 세봤는데요, 총 15가지더라고요. 그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저는 꽈락이더라고요. 사람의 진짜 성격이 어디서 나오죠? 사람의 진짜 성격은 혼자 운전할 때 나옵니다.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운전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그렇게 끼어주기가 싫어서, 옆차가 그럴 기미가 보이면 특히 혼자 운전할 때 더 속력을 내서 그 앞을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답답하게 운전을 하면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욕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에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첫 번째에서 틀렸습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저만 생각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등장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 가운데 살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내 사역의 결과인 양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께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딸에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하고 화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대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등장합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모든 것은 다 그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히며 그 사랑의 온전함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실 그날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 완전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 전까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앞차가 답답하게 운전하면 속력을 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짜증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너무 멀었네요. 저의 이 마음을 어떡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주 가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저의 죄를 깨달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실 때 한편으로는 뿌듯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청지기이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무례대할 때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께서 제 양심 가운데 속삭여 주시기를 너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속삭여 주실 때 그런 생각이라도 주시면 그때 다가가서 비로소 미안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희미하게나마 그 사랑에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만 그 사랑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여러분들을 던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기나긴 지루한 싸움은 그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그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제일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